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대표로다. 두 분 읽으신 것 같아요. 교회의 대표로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레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을 저술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였던 그 레위,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출신 성분이 바로 세리였고, 그의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연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을 하면 이 세무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나 이 마태인 레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직장이 아주 안정되고, 또 아마 결혼하게 되면 신랑 신부감 제 1순위가 될 겁니다. 안정된 직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선호하는 그 직종 중에 하나가 됐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리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아주 그런 칭호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큰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반거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기 또 가면은 어서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의 헌법에도 바로 출교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금산교회, 금산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출교를 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거지,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화색을 하며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서 아주 기쁘게 맞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교회의 헌법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공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참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사회적 왕따입니다. 누구 하나 대화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지요. 지나가면 모두 다 문둥이, 나병 환자들 보면 돌멩이 던졌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TV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TV죠. 기독교 TV를 보게 되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침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 영화죠, 나오고 있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마침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설교 나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하나님이 참 제가 자주 보지는 않는데 딱 돌렸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레위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거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 이렇게 영화로 상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 나중에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살아나잖아요. 그 바라바, 이 바라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 강도라고 그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이고, 그리고 또 노마 군병들을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혜성처럼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유대 독립을 꿈꿨던 열심 당원인데, 그러니까 마침 레위가 징수하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간신히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로마 군병들은 이 바라바에 의해서 죽더라고.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그때 바라바의 눈에 띄었으면 세리 이 마태인 레위는 아마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 그래서 이들의 대명사가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의 죄인의 대명사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남자는 바로 세리예요. 세리가 죄인 중에 개수. 바울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말했던 죄인의 수계, 두목, 그렇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말을 하냐면 항상 그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는 매춘부가 이렇게 대명사로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중죄인이다 그러면 안 봐도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남자 중에서 아주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는 자다 그러면 성경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가 바로 이 레위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누가 하나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면 돌 던지듯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하면서 그 소리를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병들의 호의를 받아요. 왜 잘못하면 어디서 공격당해서 죽을지 모르는가. 그 영화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불안한 상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죄인이라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마치 어떤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일급수다, 청정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맑은 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과연 그러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부르고 있는데 이 레위의 이 대명사, 세리 레위의 대명사는 바로 죄인입니다. 지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깨끗한 일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범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도소와 같은 곳이 교회다 이렇게 부모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난잡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 물론 구별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는 어떤 무리들이 와서 변화돼서 그렇게 되냐면 바로 레위가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제가 책을 판매하고 그리고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전국에서 상담도 오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부부 싸움에 대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어떤 사실들이냐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혼내주겠다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와서 난동을 부리고 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고 아내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핍박을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최고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다 믿음이 좋다 하고 앞에서 교회 일을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일급소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나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진흙탕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흙탕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여? 죄인들, 세리와 같은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렇게 성격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유하고 이해심 많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책을 판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화로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각양 욕을 하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았다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 못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라고 해서 다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도 역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다 이거죠. 저 자신도 성격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격이 못 됩니다.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증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성격은 성격 파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다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의인들만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 졌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발견했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 저 교도소와 같이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리들이 모여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의 탈무드 2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로를 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책을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제일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거기다 글을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저는 성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고 썼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급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진흙탕에서 살고 있는 죄인과 같다 이거죠. 그들이 변해서 이 레위가 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다만 죄인이었지만 변화되는 그 과정에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저는 TV 광고를 보면서 유심히 보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광고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핸드폰 회사가 자기 핸드폰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키를 타고 막 갑니다. 돌진해서. 그래서 어디로 딱 지나니까 썰매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차를 딱 지나니까 차가 고무를 변해서 간신히 차가 느리게 가는 거. 다른 회사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는 거죠. 자기 회사는 빠르니까 자기 회사에 가입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어떤 핸드폰의 광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썰매를 타고 가다가 교회에 딱 들어가서 통과하는 순간에 스키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싹 가다가 교회에서 딱 변화돼 가지고 아주 최고급의 차로 다 타고 가는 모습.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온다 이거지요.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핸드폰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죄인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와서 성화돼서 변화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새롭게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분들이 아직 변하지 않은 핸드폰이라 이거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죠. 그걸 통과하면 아주 그 속도 빠른 핸드폰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연, 예수님을 말하라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 죄인에게 필요하다. 바로 레위가 변해서 그가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믿는 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마치 깡패 같은 거. 그래서 깡패들이 자기 법을 정관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마치 율법이라는 것이 못되고 악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주 못된 것이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그걸로 사람을 괴롭힌 것이지 그걸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율법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과연 율법이 그러냐 이겁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승화됐습니다. 승화됐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뜻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화된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시켰다 이거죠.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완성을 시켰.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구약을 다 지킨 거다라고 주님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율법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넘어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로마서 바울사들은 분명히 이 바울사들은 교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리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리에 다시 말하면 신학의 뼈대를 구축한 그러한 교리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신학자가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그가 쓴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서를 완성한 바울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악한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네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한 죄인지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누구 완성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이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정죄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율법의 목적은 바로 항복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고 잘못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항복을 받아내는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아무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의를 가지고 의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의를 가지고요.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또 율법의 공격을 받아서 율법에 항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복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바로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죄인에게는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왜 회개합니까?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아까 읽어드린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정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날마다 받기 때문에 회개를 마음껏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없으면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죄인인 저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라 하면은 깡패 집단의 두목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규율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한마디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한마디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너 자신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달는 겁니다.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믿지 않는 저 소크라테스가 5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한마디로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면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정죄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던 그 사랑을 완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본문과 관계없는 율법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정죄에서 항복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겠어요.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율법의 정죄입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정죄, 죄를 깨닫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율법의 정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레위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레위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독합니까? 진짜 우주 가운데 던져진 그 피투적 존재인 그가 바로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친구도 없지요. 가족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야기할 수 없고 어디로 혼자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군병들의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어떤 분들은 보디가드 있어서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자유가 완전히 구속되어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 여러분들 우주 가운데 섬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처음 한 이틀은 즐겁겠지요. 만끽을 할 수 있겠지요. 자유로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레위를 있을 때, 세리를 있을 때, 세리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폄하를 당하고 또한 폄훼를 당하고 죄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그러니 이 레위의 고난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레위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이상입니다. 잘못하면 열심당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언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생명의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을 살고 있는 그 레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레위에게 있어서 그가 정죄를 받았던 이 고난은 바로 율법의 정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거죠. 그는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증거하기에서 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을 쓴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을 바로 기록한 그러한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꿔 생각하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은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가 없고 온전하게 다듬어져서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태처럼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저는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이 그 율법인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또 다른 율법의 정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인 율법의 정죄인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예요. 레위에게 있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레위는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을 왜 주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라고, 새롭게 도약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 성가 중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약하라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비상하라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데 고난을 무슨 음성으로 듣느냐면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답이 없다, 나는 틀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죽는 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도약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비전적인 음성을 들어야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뭔가 무슨 말씀을 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죠. 하나님은 외국 속담에는, 외국 격언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 쥐를 잡듯이 다 꽁꽁 닫아놓고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한쪽 문을 열어놓고 몰아붙인다고 그랬어요. 도망갈 길이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몰아붙인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잘 들어보면은 틀림없이 도망갈 길, 다시 말하면 정답의 길이 있다 이거. 하나님 도약할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약하라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네가 살고 있는 삶이,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래서 좀 한번 도약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몹쓸 건 나쁠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며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고 계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하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 10만 명 되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넘도록 한순간에 40일 만에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성의 50%가 순식간에 40일 만에 복음화됐다는 것.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저는 이곳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곳에서 집을 지려겠습니다. 안주하려겠습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고 다른 곳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주로 알았습니다. 고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다 순교당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안주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뼈를 묻을 거다. 나는 이곳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을 거다. 왜? 핍박이 없었어요. 50%가 순식간에 기독교인인데 누가 그들을 절제시킵니까? 말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안주했겠습니까? 그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일과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말을 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 공문을,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살인면허, 007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좋고 잡아도 좋다 해서 대환란이 닥쳐오게 돼. 그게 6장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예여 크게 울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고생합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율법의 정죄를 준 거예요. 고난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강제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온 게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진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주님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만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이곳이 좁사오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순교하기 싫습니다. 나는 복음 당하다 어려움 당하기 싫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줘가지고 그 유대에는 사도들 외에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잘못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가 생기고 로마서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러한 핍박이 와서 결국은 강제로 하나님의 음성,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결국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무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처럼, 세계 복음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다면 이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온 세계를 향해서 떠나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떠나면 돼요. 유다를 떠나면 됩니다. 그럼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도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 때 여기서 끝이다, 목회를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8년 동안 했잖아요. 부흥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독문학 전문학교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긍정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문학 전문학 그거 하다가 또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쓰고 이제 방송에다 광고해야 되겠어서 자막 방송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CBS에 내가 그래 하나님이 도약하라 가는구나 하고 그때마다 도약해서 지금 방송 설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구상한 대로 안 된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느릴지는 모르지만 제 예상보다는 오히려 2년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통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도약하라는 음성, 비상하라는 음성, 비하가라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들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어 삼청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